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학생으로 소명을 하급해요. 성도로서 기본으로 예배해요. 성도로서 기도와 말씀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에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소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ack to basics. 이 말은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forward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기본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본을 엘리야에게 다시 점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먹을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피곤해서 다시 자면은 다시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또 먹이고. 즉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공급해 주신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니,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성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잠, 휴식,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전율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병든 자가 왔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역에 육체의 영역이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성공 위주로 순교자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굶어가면서까지 이래서 순교하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 때까지는 우리의 기본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하는 기억합니다. 목회는 마라톤이다. 바로 전임 1대 목사님, 제가 2대 교회 1대 목사님이 제가 사역한 지 1년 동안 자주 카드를 보내주시면서 그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급을 조절해야죠. 무리하게 처음부터 100m 달리듯이 달리면 죽습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목회에 또 중요한 것은, 마라톤에 또 중요한 것은 완주에 있죠. 완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불러가시는 순간까지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라톤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절을 해야 됩니다. 뭘 조절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부분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쉬는 것도 사명입니다. 운동도 소명입니다. 이 얘기를 귀가 따갑다고 들었어요. 그걸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제 조금 중년이 되니까 그 부분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욕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 그래서 저는 잠은 잡니다. 4시간 내지 5시간.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 몸은 becoming 피부로 만들어 주셨기에 저는 사명으로 알고 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저를 보시면서 목사가 목회도 안 하고 운동만 안 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저의 몸 또한 하나님 주신 기관이라고 믿기에 제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운동하면서 관리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 그리스도인이 성과 속을 구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분리의 차원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운동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우리의 삶의 전형적인 거룩이에요. 일용할 양식 또한 거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엘리야에게 점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교회사에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제와 선교를 구분은 해야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구제를 통해서 선교로 갈 수 있다는 영역 또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를 생각하지 않는 선교만이라는 부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가장 기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7억의 인구 중에서 20억은 한 달 하루에 2불로 살고 있습니다. 그 20억 중에서 10억은 1불로 살고 있습니다. 1불. 미국 사람은 평균 하루에 105불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3천 몇 불을 하루에 그러면은 한 가구, 제가 말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구가 2불로, 한 가구가 1불로, 한 가구가 105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10억이라는 1불을 갖고 사는 가정은 그 사람들이 전 인생의 노력을 다해도 그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극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당신도 열심히 단단하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1불이라는 체제의 구조 악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전략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육과 환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극빈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이 절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 두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을 향하여 내가 조금의 것이라도 나눈다면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부를 간과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알지만 강도받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런 상황을 좀 크게 해서 전 지구촌이라는 한 마을에서 옆에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에다가 신앙인이 모르고 무식한 것도 죄입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못 봤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알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가장 기본의 영역, 이 영역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안에도 등록금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아파트비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를 치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런 영역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피는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은 한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 40가지 이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단체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30불, 32불 그렇게 섬길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10억 중에 한두 가정 더 하는 게 무슨 숫자냐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삶이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본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을 만져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목사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폭풍도 주고 또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세미하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게 세미하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는 나만 보라. 나와의 시간 좀 가시라. 이거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거, 뭐 폭풍 소리 때문에 좀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 나만 좀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다시 회복하신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영적인 우울증에. 그거는 여기 19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3절부터 보시면은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나 너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들은 형편이라는,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 대신에 사람의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봤습니다. 상황 너무 힘든 상황. 그 다음에 도망, 자기 생명을,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북쪽이 자기의 소명지였어요. 그러니까 소명 불러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불러주신 그곳에 있는 게 소명입니다. 즉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소명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유다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의 귀에, 엘리야의 눈에,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은 다 없어졌어요. 그럼 백발백중 영적인 우울증. 이 우울증 걸리기 원래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없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는데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아픈 게 좋아요. 힘든 게 좋은 겁니다. 간절히 붙잡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폭풍도 주셨다가 다 물러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했다가 삶을 사시다가 너무 바쁜 거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꼭 중간중간에 뭘 넣으셔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프리벤티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막 괴롭고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딱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못 보고 있구나. 사람 바라보다가 열등감, 우울감에 빠질 수 있죠.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영혼을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왼쪽으로만 바라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거지. 다시 하나님 바라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인 상태로 다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예수님처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5일경 4명에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준을 다시 잡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섞인 하나님